할렐루야. 믿음의 고백을 함께 하시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19편 1절부터 16절 말씀까지입니다. 시편 119편 1절로 16절에 있는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으며 여호와의 증거를 지키고 진실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참으로 그들은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고 주의 도를 행하는도다. 주의 성령을 명하사 주의 법도를 잘 지키게 하셨나이다. 내 길을 굳게 정하사 주의 율례를 지키게 하소서. 내가 주의 모든 계명에 주의할 때에는 부럽지 아니하리이다. 내가 주의 의로운 판단을 배울 때에는 정직한 마음으로 주께 감사하리이다. 내가 주의 율례들을 지키오니 나를 아주 버리지 마옵소서.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내가 정신으로 주를 찾아싸우니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찬송을 받으실 주 여호와여 주의 율례들을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입의 모든 규례들을 나의 입술로 선포하였으며 내가 모든 재물을 즐거워같이 주의 증거들의 도를 즐거워하였나이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길들에 주의하며 주의 율례들을 즐거워하며 주의 말씀을 잊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할렐루야. 시편 117편 말씀이 시편에서 또 그리고 성경 전체에서 가장 짧은 장 두 절로 돼 있죠. 반대로 오늘 함께 읽기 시작하신 시편 119편은 시편과 성경 전체에서 가장 긴 장입니다. 176절로 되어 있는데 내용을 한 번에 정리할 수 없기 때문에 한 2주간에 걸쳐서 119편을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중에서 각 절, 매 절이 히브리어 알파벳으로 시작하는 것을 알파벳 시편 또는 답간체 시편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시편에는 모두 8편의 답간체 시편이 있는데 그 중에서 시편 119편은 7번째 답간체 시편입니다. 특히 이 119편은 답간체 시편의 백미라고 불릴 정도로 뛰어난 그런 시편입니다. 각각 히브리어 알파벳 자음이 각 8절에 첫머리에 들어가 있습니다. 히브리어의 첫 번째 알파벳인 알레프는 1절부터 8절까지 첫머리에 들어가 있고 두 번째 알파벳인 베트는 9절부터 16절에 첫머리에 들어가 있습니다. 히브리어 자음 모두가 22자거든요. 그래서 22자가 8절씩 정리가 돼 있어서 시편 119편은 총 176절로 구성되어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시편 119편의 별명이 말씀 시편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관한 내용이 모든 내용의 대부분이기 때문이죠. 176절 전체 중에서 4절, 84절, 90절, 112절, 122절, 132절 이 4절만 빼고서는 172절이 모두 다 하나님 말씀, 율법에 관한 내용에 관련되어 있기 때문이죠. 말씀을 강조함으로써 말씀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말씀이 얼마나 우리 삶에 필요한 것인지, 말씀이 얼마나 값진 것인지를
강조하고 있는 것이 시편 119편 말씀입니다. 시작 1절 2절부터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으며 여호와의 증거들을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이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온전한 사람들, 삶이 비난받지 않은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율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이 바로 복이 있는 사람이고 복받는 사람이라 그렇게 선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인생을 올바로 살아가는, 인생을 완전하게 살아가는 인생 사용 설명서가 바로 성경 말씀이다. 하나님 말씀이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아예 알지 못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지 않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 아니라 복받은 사람이 될 수가 없다 하는 선언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머릿속에 담아두게 하려고 주신 것이 아니라 손과 발로 행하며 살게 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1절과 2절에서 복이 있다라고 표현한 단어의 가장 기본적인 뜻은 바르다, 똑바로 걷는다, 그런 의미를 말합니다. 그래서 시인이 말하는 이 복이 있다고 하는 말은 많은 것을 가지거나 많은 것을 누리는 것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바른 길을 걸어가고 똑바로 감으로 인해서 누리게 되는 은혜와 풍성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28편에도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사는 것이 복이고 그런 사람이 바로 복된 사람이라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는 주님과 말로 동행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삶으로, 행동으로 동행하는 사람들이다 하는 것을 분명하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으로 그들은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고 주의 도를 행하는도다 3절에 말씀하고 있죠. 이제 바른 길을 걸어가기 때문에 복된 삶을 걸어가는데 복이 있는 사람은 불의를 행하지 않는다 말합니다. 신앙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하지 않는 데서부터 시작이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덕을 세우지 못하는 일은 하지 않고 과도하게 집착하게 만드는 일도 끊어냅니다. 하지만 이렇게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하지 않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의 도를 행하는 적극적인 행함도 있어야 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삶은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해야 될 것을 하는 그런 것이 바로 복이 있는 사람이고 성숙해가는 믿음의 사람이라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지 말아야 될 것 하지 말고 해야 할 것을 행하며 사는 그런 삶이 돼야 바로 복이 있는 사람, 바르게 똑바로 가는 사람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주께서 명령하사 주의 법도를 잘 지키게 하셨나이다. 4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주의 법도를 잘 지키도록 명령하셨다고 말하고 있는데 이 명령하다는 말은 권고하거나 그렇게 해도 좋고 안 해도 좋다는 말이 아니라 반드시 지키고 반드시 행해야 한다 하는 것을 강조하는 말이죠. 그래서 시인은 이런 고백을 5절 6절에서 하고 있습니다. 내 길을 굳게 정하사 주의 율례를 지키게 하소서. 내가 주의 모든 계명에 주의할 때는 부끄럽지 아니하리이다. 고대의 사회에서는 지켜야 될 규칙이나 법령을 돌판이나 금속판에 새겨서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곳에 이렇게 세워 두고 했습니다. 이런 모습을 율례라
그렇게 말했는데 지켜야 될 말씀을 새겨서 세워놓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것을 지나가다가 보고서 반드시 지키라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게 율례거든요. 그래서 시인은 모든 주의 계명에 주의할 때에 부끄럽지 않다 그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주의 말씀을 지킨다고 하는 것은 모든 말씀을 지키는 거지 일부분만 지키는 걸 말하는 것은 아니지요. 만약에 부분적으로 지키다 보면 지키지 않은 부분들 때문에 더 부끄러움을 당할 수도 있고 지키지 않은 부분 때문에 지킨 부분도 어떤 때는 부끄럽게 생각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7절 8절에 내가 주의 의로운 판단을 배울 때에는 정직한 마음으로 주께 감사하리다. 내가 주의 율례들을 지키오리니 나를 아주 버리지 마옵소서. 자신이 하나님의 의로운 법을 배우게 되면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다. 내가 주의 율례를 지킬 때니 지켜나갈 테니 나를 버리지 마옵소서. 나를 저버리지 말아달라고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이 표현은 어려움이나 고난을 겪을 때 사용하는 그런 말인데 하나님 말씀을 지키다가 공경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그럴 때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지 말고 지켜주시옵소서 하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가장 혈기왕성할 때 삶의 기준이 되어야 된다는 말씀을 9절부터 16절까지 내용에 말씀하고 있는데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을 지킬 따름이니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아 싸우니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 청년의 때는 인생에 있어서 삶의 에너지가 가장 강할 때죠. 그렇기 때문에 방종하기 쉽고 하나님 말씀을 소홀히 여길 수가 있습니다. 청년들이 자기의 삶을 정결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 말씀에서 떠나지 않는 것밖에는 없다는 분명한 사실을 오늘 이 말씀에서 하고 있습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까? 주의 말씀만 따름이니이다. 이제 이것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청년들이 깨닫기를 바라는 시편 기자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제 혈기방장할 때에 이런 고백을 한다는 얘기가 결코 쉬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말씀을 마음에 두고 사는 사람들 언제나 흔들리지 않는 삶이 우리에게도 있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12절 14절에서 찬송을 받으실 주 여호와여 주의 율례들을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입의 모든 규례들을 나의 입술로 선포하였으며 내가 모든 재물을 즐거워함 같이 주의 증거들의 도를 즐거워하였나이다. 이제 주님의 율례를 가르쳐 주셔서 나로 하여금 재물을 즐거워함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살겠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우리답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답게 만들어가는 것은 재물이 주는 즐거움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주는 즐거움이라 하는 것을 분명히 말하면서 내가 주의 법도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길들에 주의하며 주의 율례들을 즐거워하며 주의 말씀을 잊지 아니하리이다. 이제 이 시편 기자는 아주 분명하게 잊지 않고 말씀을 읊조리고 외워가며 말씀을 따라 살아가겠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우리 조상들이 이제 사서삼경이라고 하는 책들을 소리내서 읽고 그걸 외웠습니다. 그래서 항상 그걸
외우고 그리고 바로 살아가려고 노력을 했지요? 입으로 외우면서 그리고 마음에 지켜나가려고 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도 우리가 내 입으로 읊조리고 암송하고 책임질하면서 실천해 나갈 때 그것이 내 것이 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시편 119편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아주 다양하게 표현하죠. 오늘 본문만 해도 율법, 증거, 도, 법도, 율례, 계명, 판단, 말씀, 규례 아주 다양한 단어들이 나옵니다. 하나님 말씀을 표현하는 단어가 이렇게 많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다양한 방법으로 하나님을 알아가기에 힘써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주는 것이고, 또 더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 말씀을 알고 깨닫는 것보다 지키고 행하고 사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곳, 그곳이 어디든지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을 매일매일 실천하며 살아갈 때 그 하나님 말씀이 내게 복이 되어 내가 복된 삶을 똑바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마음에 두시고 아멘하며 복된 길을 걸어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드리십니다. 사랑과 은혜가 한량없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알파벳 시편의 가장 백미라고 하는 119편 말씀을 함께 책임질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이 시편들을 마음속에 두며, 특별히 말씀 시편을 마음에 두며 정말 똑바로 인생길을 바로 가며 정말 그 복된 길을 걷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바로 배우고 하나님 말씀을 알고 깨달을 뿐만 아니라 외우고 암송할 뿐만 아니라 실천하며 향하며 하나님의 복된 길을 가는, 똑바로 복된 길을 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거룩하고 복된 날도 말씀을 따라 아름답게 사는 하루가 되게 하시고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는 날이 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허락해 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